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5장 1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부터 볼까요? 9절. 네,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을 찾아가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좋게 말했습니다. 네, 우리가 들에서 당신의 목자들과 양떼들을 지켜줬다. 우리가 함께 있어서 당신의 재산상에 아무런 손해가 없었다. 우리가 보호해 줌으로 인해서 당신의 목자들이 많은 유익이 있었다. 그러니 우리를 선대해 달라고 다윗의 말을 전해줬어요. 네, 우리가 좋은 날에 왔다. 좋은 날에 왔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8절에 보니까 당신의 종들에게 물어보면 당신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날에 왔으니 내 부하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당신의 손에 있는 대로 당신의 종들과 당신의 아들인 다윗에게 좀 그 동정을 베풀어 달라고, 친절을 베풀어 달라. 예, 부탁했어요. 그렇잖아요. 이 도망자의 생활은 참 힘든 겁니다. 네. 또 다윗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말하자면 피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또 남자들만 약 600명이에요. 또 그들의 가족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또 그들이 가지고 다니는 모든 그런 물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제 다윗이 도망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먹을 수 있겠죠. 기본적인 그 식생활. 양들을 통해서 뭐 양젖을 얻는다든지 또 뭐 양을 잡아먹는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그런 의식주는 해결하겠지만 생활이 공공하잖아요. 근데 나발은 상당히 부자입니다. 큰 부자예요.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의 말을 전해주고 나발의 어떤 결정, 나발의 그 친절, 동정을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10절에 나발이 다윗의 종들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누구냐? 난 다윗을 알지 못한다. 다윗이 누구냐 도대체? 이세 아들이 누구냐? 이건 다 알고 있으면서 말하는 거죠. 다윗이 이세 아들이라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죠. 이세 아들이 누구지 난 모른다. 또 요즘에 자기 주인을 떠나는 종들이 많다고 그런다. 주인에게서 달아나는 종들. 주인에게서부터 달아나는 종들은 붙잡히면 죽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종류라는 거죠. 주인에게서 도망친, 붙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하자면 배신자다 이게. 예.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지금. 11절에 내가 내 빵과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내 짐승, 내 짐승을 누구를 위해서 내가 제공하느냐?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 양떡 깎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내가
제공해야 할 그 내 짐승을 왜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윗을 아주 무시할 뿐만 아니라 모독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다윗이 그 나발에게 베푼 나발의 종들과 양떼들에게 베푼 그 친절, 또 그런 도움을 전혀 무시하는 거죠. 당신이 나에게 아무리 뭐 친절을 베풀어주고 나를 아무리 도와줬어도 나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쓰시는 면이 있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쓰시느냐. 하나님이 다윗을 그 쓰시는 면이 있어요. 그걸 보는 겁니다, 우리는. 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쓰시는가. 예. 또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일에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나를 어떤 면에 그런 장점을 주시고 어떤 면에 어떤 그런 은사를 주시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잘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는 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 어떤 행정적인 것들도 일을 잘 처리하고 백성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또 사울의 신하들과도 다 좋게 지냈어요. 그래서 사울의 사위까지 된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면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는 면이 있어요. 예. 아니 내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를 어디다 쓰시는가. 하나님이 다 쓰시는 면이 있죠. 예. 다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 벽돌 한 장 한 장처럼 다 그 용도가 있는 거예요. 다 쓰임새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점을 나발은 생각지 않고 무시한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생각해야 되는데요. 모든 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 나발의 그 관점은 너무 육신적이고 너무 교만해요. 사람이 너무 교만해요. 교만하면요. 일을 그르쳐요. 겸손하고 말을 좀 조심히 하고 화가 났어도요. 예. 아니 화가 났어도 기분이 좀 나빠도 좀 말을 좀 조심하고 좀 참아야 되는데 자 뒤에 가서 뭐 말을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막 화를 다 쏟아내고 분을 다 쏟아내고 그러면 이제 그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윗의 부하들이 돌아와가지고 다윗에게 보고했습니다. 돌아와서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 모든 말로 다윗에게 보고했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부하들이 하는 말을 듣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요. 13절 읽어보시겠어요?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각자 자기 칼을 차라 하니 그들이 각자 자기 칼을 찼으며 다윗도 자기 칼을 찼다. 그리고 400명가량은 다윗의 들을 따라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머물렀다. 예, 다윗이 다 칼을 차라고 말이죠. 야, 다 칼을 차라. 다윗도 칼을 차고 600명 중에서 400명은 날 따라와라. 그리고 200명은 여기에
가족들, 자녀들, 또 모든 물건들을 지키도록 200명을 남겨두고 400명을 데리고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죽이러 가는 거예요. 다 아주 그냥 쓸어버리려고 가는 겁니다. 화가 단단히 났어요. 14절 읽어보세요. 종들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알렸다. 다윗이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내어 우리 주인님에게 인사하려 했는데 주인님이 그들을 모욕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매우 잘해주었고 우리가 들에 있으면서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양을 치면서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그들이 밤이나 낮이나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인님과 그의 온 집에 재앙이 닥칠 것이나 주인님은 불량한 사람이라 그에게 말도 붙일 수 없습니다. 네. 야, 여기 지혜로운 종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도 그 양떼를 책임지고 있는, 그 양떼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쫓아와가지고 그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와서 일러준 거예요. 다윗이 광야에서 자기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주인님이 나발에게 친절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를 좀 동정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주인님이 도와주기는커녕 그들을 모욕했다. 돌려보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저희가 광야에 있을 때 우리에게 참 잘해줬다. 친절을 베풀어줬다. 또 우리 양떼들을 지켜주고 목자들을 지켜주고 아무 손해가 없도록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줬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아무 걱정거리가 없었다. 아무 손해본 게 하나도 없다. 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밤낮으로 울타리가 되어줘 친절을 베풀어 줬는데 우리 주인님은 말을 할 수가 없다. 설득이 안 된다. 불량한 사람이다. 아니 지금 보세요. 자기 주인의 부인에게 와가지고 우리 주인님은 불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량한 사람. 불량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 무례한 사람? 무례한 사람보다 더 심한 것 같잖아요. 몹쓸 사람? 이건 뭐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래. 이 사람 주인의 부인에게 와가지고 그러니까 평소에 벌써 이 종들이 그 나발과 소통하기보다는 이 나발의 부인인 아비가일과 소통이 잘 됐던 것 같아요. 무슨 할 말이 있으면 아비가일에게 와가지고 전후 사정을 얘기하고 아비가일이 나발을 설득해서 일이 되도록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벌써 그 종하고 아비가일하고 대화를 나누는 분위기가 서로 대화가 잘 통하잖아요. 당신 남편은 불량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다. 지금 빨리 일을 처리해야 된다. 17절에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빨리 잘 생각해 보라고. 우리 주인님과 그의 온 집안에 재앙이 닥칠 거다. 주인님은 불량한 사람이라 그에게는 뭐 말도 붙일 수가 없다.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 지금 다윗이 우리를 치러 온다. 지금 큰일 났다.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두 가지가 있어요. 믿음이 있고요. 신앙이죠. 신앙심.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지혜가 있어요. 믿음과 지혜가 있는 거죠. 이 지혜는 빠른 결정을 내려요. 분별력, 빠른 결정.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뭐, 요란하게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빠른 결정을 내리는 거죠.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일을 처리하면 되는가? 이런 그 장점이 있어요. 좋은 여자죠? 예. 보통, 이런 지혜를 얻는 게 쉽지 않아요. 네. 지혜로운 여인을 아내로 얻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잠언 30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지혜로운 여인. 그랬죠? 잠언 31장이네요. 잠언 31장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누가 현숙한 아내를 얻겠느냐? 그 여자는 진주보다 더 귀하다. 그 여자의 남편은 마음으로 아내를 신뢰하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네, 현숙한 여인. 네. 누가 현숙한, 이 지혜로운 여자예요. 믿음과 지혜가 있는. 믿음은 있는데, 여러분. 믿음은 있는데, 지혜가 좀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답답합니다. 네. 이건 뭐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고 뭐 수학 문제를 잘 풀고 영어를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지혜는 그 분별력이에요. 판단력이에요. 어떤 결정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남편에게 지금 어떻게 해야 어떤 도움을 내가 주어야 될 것인가? 그런 분별력, 결정력, 남편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남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 아비가일에게 있는 거예요. 그 아비가일이 서둘러가지고 아주 빨리 서둘러서 남편에게는 아무 말 하지 않고요. 남편에게 괜히 말해봤자 말도 잘 통하지 않고 일만 그르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에게는 우선 말하지 않고 나중에 말해주기로 하고 서둘러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18절 읽어보세요. 아비가일이 서둘러 빵 200덩이, 포도주 2가죽부대, 요리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야, 건포도 100뭉치, 그리고 무화과 200뭉치를 가져와 나귀들 위에 싣고 종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 앞서 가거라. 보아라, 나는 너희 뒤를 따라갈 것이다. 라고 하였으나 자기 남편 나발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네. 준비했습니다. 뭐 서둘러가지고 빵 200덩어리, 빵 200개. 이 빵은 작은 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포도주 2가죽부대, 요리가 된 5마리,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야, 건포도 100뭉치, 그리고 무화과 200뭉치를 가져와 나귀들 위에 빨리 싣고 종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빨리 나보다 앞서 가라. 난 그 뒤를 따라가겠다. 그리고 막 빨리 다윗이 있는 곳으로 보내고 자기는 준비를 하고 이제 복장을 갖췄겠죠. 의복을 갖추고
단장을 하고 준비를 해서 이제 다윗이 있는 곳으로 가고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자, 20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에 으슥한 곳으로 내려가는데, 그렇죠? 다윗이 숨어 있는, 다윗의 무리들이 있는 그 으슥한 곳으로 이제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여자를 향해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나발을 치러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여자가 그들을 만났어요. 다윗과 다윗의 무리들을 만났습니다. 21절에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사람에게 속한 모든 것을 광야에서 지켜 그의 소유 중 아무것도 잃지 않게 한 것이 참으로 헛된 일이었다. 아니 우리가 그 자기들 그 양떼를 지켜주고 목자들을 지켜주고 돌봐줬는데 걔는 헛된 수고를 했다. 우리가 이 배은망덕한 사람들이다. 그는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았다. 22절에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중 한 사내라도 내가 아침까지 남겨둔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말 잘못한 겁니다. 이것은 분노,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홧김에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데 아침까지 한 명도 남자들은 한 명도 남겨두지 않겠다. 만약 남겨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 그런 말은 뭐하러 해요. 이건 이제 그 분해한 말이에요. 네. 실수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원수를 치는 것은 원수를 치는 것이고, 그런데 이거는 지금 그 친절을 베풀지 않은 거 아니에요. 다윗을 좀 도와달라니 도와주지 않은 거잖아요. 다윗이 이렇게까지 경노하고 이렇게까지 분노하고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나발을 치더라도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비가일을 만났죠. 23절 읽어보세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말했다. 내 주여, 잘못은 저에게 있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귀에 말씀드리겠으니 여종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내 주께서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에게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그는 그의 이름과 같으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여종인 저는 내 주께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다윗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그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내 주여, 잘못은 저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잘못은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잘못이 있습니다. 종들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아들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사실은 남편이 나발에게 잘못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아비가일이 자기한테 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귀에 잠깐 말씀드리겠으니 제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여종의 말을 좀 들어달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말했어요. 그 상대방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말을 하는 거죠. 예. 상대방이 지금 이렇게 화가 났는데, 불이 붙었는데, 지금 불이 막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데 기름을 붓는 여자들이 있어요. 부인이 갖다 기름을 갖다 부어요. 이 불을 꺼야 되는데, 빨리 이 불이 꺼지도록 해야 되는데, 갖다 기름을 냅다가 부어주는 거예요. 격동시키는 거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격동시키는. 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사실을 보고할 때 있잖아요. 보고할 일이 있는데, 보고할 때 그 사실 그대로, 팩트, 그 사실만 보고하면 돼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렇게 일을 처리했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자기의 주관적인 감정을 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 자기의 주관적인 감정을 거기다 더해요. 이거 당장 징계해야 됩니다. 당장 책망해야 됩니다. 예. 내쫓아야 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요, 그 사건, 그 팩트, 그 사실만 들으면 되는데, 그 기도해서 판단하면 되는데, 그 보고하는 사람이 자기의 주관적인 감정을 더하게 되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격동하게 만들어요. 열받게 만드는 거죠. 확 그냥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폭발해요, 폭발. 폭탄이 떨어져요, 폭탄. 예. 조용하게, 은밀하게 이렇게 해결될 일도 이렇게 폭탄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인데 저렇게 난리를 치고 그러는 거야? 근데 알고 보면 별일 아니에요. 무슨 일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게 뭐 어때서? 왜 이렇게 난리를 치고 그러는 거지? 글쎄 되게 열을 받았는 것 같은데? 왜 화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화낸 일도 아닌데 왜 화를 내고 그러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기름을 갖다 부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지금 막 불 붙어가지고 지금 막 폭발하려고 그러는데, 아비가일은 그 분을 낮추는 거죠. 분을 잠재우는 그 격동된 마음, 네. 그렇게 가라앉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차분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조리 있게 말을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예. 예.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종의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겸손하게 그 격동된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히는 거예요. 비난하지 않고, 또 화낸다, 또 소리 지른다, 또 열받았다, 비난하지 말고, 비난하면 되겠어요? 열받는 사람 비난해서 뭐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잠깐 좀 마음 가라앉히라고, 그러고 내가 얘기하는 거 좀 들어보시라고. 잘 이렇게 조리 있게 마음을 누그러뜨려야 되잖아요. 예. 이병규 목사님은 남자는 황소라고 그러잖아요. 황소가 화가 나가지고요, 씩씩거리고 달려들어 보세요. 그러면 동네가 다 난리 납니다. 이게 황소가 그냥 벌쩍벌쩍 뛰고 그냥 여기저기 들이받고, 그냥 사람들 막 들이받고 쫓아다니고
씩씩거리고 말이죠. 예. 그런데 그 황소를 잘 달래가지고, 잘 부릴 줄 아는 사람은 유익이 많습니다. 황소가 무거운 짐, 암소보다도 얼마나 일을 잘합니까, 황소가. 그 무거운 짐 나르고, 이리 가자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면 저리 가고. 황소를 잘 다루는 사람은요, 일을 아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황소 열받았는데 자꾸 더 열받게 해가지고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공부를 아무리 잘하고 많이 배웠어도 이 지혜가 없게 되면 일을 그르쳐요. 그 세상적으로는 리더십이 없죠.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로 사람의 마음을 몇 사람이라도 두세 사람이든 세네 사람이든 뭐 10사람이든 그 사람들의 구성원들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로 만들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말을 하지 않게 하고 이렇게 하나로 집중시켜가지고 한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 마음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서로 분쟁하고 서로 다투게 만들고 서로 그냥 성질 내고 그렇게 그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기분 나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기분 나쁘게. 우리가 이제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도를 많이 해도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좀 온유하게 말해도 되는데 온유하게 말한 것 같은데 듣는 사람은 열받았어요. 아니 온유하게 말을 못했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 옆에서 누가 말해줄 때 이렇게 분을 누그러뜨리는 말 있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루 동안 한번 기도해보자. 한 3일 동안 우리가 기도해보자. 한 주간 동안 기도해보자. 한 달 동안 한번 생각해보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그 상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또 막 불이 막 타오르는데 그걸 좀 이렇게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옆에서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참 귀한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잘못은 다 자기한테 있다. 제가 잠깐 당신의 귀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종의 말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잖아요. 그럼 안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25절에 내 주께서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에게 마음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는 그의 이름과 똑같다. 이름이 나발이에요. 나발. 나발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의 이름이 나발이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여종인 저는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만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윗께서 보내신 부하들을 제가 만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만났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제가 없을 때 제가 뭐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당신이 보내신 사람들이 다녀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6절에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당신도 살아계시거니와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는 죄 당신이 피 흘리지 않도록
당신의 손으로 직접 복수하는 일. 다윗이 직접 막 나서가지고 복수하고 피 흘리고 그것을 막으시는 거다. 당신의 원수들과 내 주께 악을 행하려는 자들은 다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셔가지고 당신이 직접 피를 흘리고 당신이 직접 원수를 갚으시고 그거를 막으시는 거다. 그러니까 화를 푸시라고. 예. 앞으로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이신데, 아니 나라를 다스리고 왕이 되실 분이 그 나발 때문에 피를 흘리고 직접 원수를 갚고, 그거는 지도자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다윗에게 오히려 충고를 해주는 그런 말이에요. 2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제 당신의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소년들에게 주시고 당신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참으로 여호와께서 내 주를 위해 견고한 집을 반드시 세우실 것이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당신의 일생 동안 당신에게서 악을 찾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화를 누그러뜨리시고 제가 가져온 이 선물을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중요한 이 아비가일의 그 통찰력, 믿음에서 나온 통찰력이 나왔어요. 뭐냐면 28절에 있는 것처럼 참으로 여호와께서 내 주를 위해 견고한 집을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나라를 맡긴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당신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왕이 되실 거라고 첫째 말해줬어요. 그리고 29절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당신을 추격하여 목숨을 노린다면 내 주의 목숨은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 있는 생명 보좌기에 쌓여 있겠고 당신의 원수들의 목숨은 그분께서 무림매로 던지듯이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네, 과거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그 무림매 있잖아요. 그 무림매를 던져가지고 골리앗의 그 이마에 그 돌을 박았잖아요. 쓰러뜨렸잖아요. 그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의 목숨, 내 주의 목숨은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 있는 생명 보좌기에 쌓여 있을 것입니다. 생명 보좌기, 생명싸개. 저는 생명싸개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보좌기에 당신의 목숨을 보존하시고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 모든 원수는 당신 앞에 다 쓰러질 것입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두 번째고요. 30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주께 모든 선을 행하시고 당신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 까닭 없이 피를 흘리거나 친히 보복하였다 하여 주께서 슬퍼하거나 마음에 가책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선대하실 때 주의 여종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내 주를 선대하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여주시고 당신을 세워주실 때 주의 여종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예, 자기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 자기를 첨부했어요. 아비가일이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주를 위해서 견고한 집을 반드시 세울 것이다.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워주실 것, 왕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보자기 속에 쌓여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당신의 모든 원수들은 하나님이 다 쓰러뜨리실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높여주실 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잊지 말아달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그 분노를 가라앉히고 또 두 번째 뭔가요? 죄를 짓지 않도록, 이 사람이 죄를 짓지 않도록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 한번 해봐. 저질러. 밀어붙여. 한번 뒤집어 엎어봐. 그러지 말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걸 기뻐하겠냐고 생각해 보시라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 다윗이 아비가일이 하는 말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32절 읽어보세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하였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만나게 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내 판단이 칭찬받을 만하며 오늘 내가 피를 흘리지 않게 하고 내 손으로 친히 복수하지 못하게 한 네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으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급히 오지 않아 내가 만나지 못했다면 아침이 밝을 때까지 참으로 나발에게는 한 사람의 사내도 남지 않았을 것이다. 다윗이 그 여자가 가져온 것을 받으며 말하기를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너의 청을 들어주겠다 하였다. 네,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비가일 너를 보내서 내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죄를 짓지 않게 하셨다. 피를 흘리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네가 말한 대로 할 테니까 네가 가져온 걸 내가 받겠다. 평안히 돌아가라고. 아무 일 없을 거다.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와서 이제 한 일,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이것을 남편에게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반드시 이제 알게 될 건데 시간이 지나면 남편에게 가서 조용하게 이제 말을 해줬어요. 나발에게. 36절에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와서 보니까 나발이 자기 집에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벌여놓고 그의 마음이 유쾌하여 매우 취했기 때문에 아침이 밝을 때까지는 그에게 크든 작든 아무 일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자기는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벌려서 먹고 취하는데 다윗에게 동정을 베풀지 않는 나발. 그래서 이제 아침이 되었죠. 37절에 아침에 나발이 술에서 깼을 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들을 알려주었어요. 그랬더니 나발이 그 말을 듣고 낙담해가지고요. 돌처럼 되었어요. 몸이 그냥 너무 낙담을 해가지고요. 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어요. 그걸 뭐라 그러면 좋을까요? 무슨 병이에요, 이게? 갑자기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몸이 굳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죠.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다가 쓰러집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기뻐하는 일 하다가 쓰러져요. 술잔치 벌리고, 예,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예, 몸이 돌처럼 굳어버려가지고 죽어버렸어요. 38절에 보니까 약 열흘 뒤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었다. 열흘 동안 쓰러져 있다가 하나님 치셔가지고 죽었어요. 돌처럼 몸이 굳어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예, 아내가 준 말을 듣고 내가 어제 다윗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걸 잘 설명했겠죠. 예. 조용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발도 자기 아내 아비가일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아내가 얘기할 때 가만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듣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몸이 굳어가지고 열흘 뒤에 죽었어요. 39절에 다윗이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말하기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께서 나발에게서 받은 나의 모욕을 갚아주시고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예, 다윗이 피를 흘리고 사람을 죽이고 그 원한을 갚는 거 있잖아요. 죄짓지 않게 해주시고 나발의 악행을 자기 머리로 돌아가게 하셨기 때문이다. 네. 악을 행한 사람의 그 악행이 자기 머리로 돌아간다 하고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삼기 위해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다윗의 종들이 갈멜로 가서 아비가일에게 가서 말하기를 다윗이 당신을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 우리를 당신께 보냈습니다. 그랬어요. 다윗이 왜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그랬을까요? 그 어떤 육체적인, 정욕적인 그런 것보다도 아비가일은 첫째 믿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지혜로운 여자예요. 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예, 내 옆에서 나를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얼마나 좋아요. 다윗의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다윗이 죄를 짓지 않게 하고, 이것만 봐도 큰일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문제예요. 아비가일은 부족한 게 없어요. 남편의 재산 그대로 다, 예? 남편의 그 많은 재산을 자기가 다 그대로 받는 거 아닙니까? 자기한테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굳이 뭐 다윗에게 가가지고 다윗의 아내가 돼가지고 지금 다윗이 사실 도망 다니고 있는데, 쫓겨 다니고 있는데 다윗에게 갈 필요가 있나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41절에 아비가일이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말하기를 보십시오.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종들의 발이나 씻길 하녀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보낸 부하들이지만 다윗에게 말하듯이 저는 주님의 종들의 발을 씻길 하녀와 같은 그런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낮추고, 예, 자기를 낮췄어요. 얼마나 참 겸손한 말입니까? 그리고 서둘러 일어나서 42절에 나귀를 타고 자기를 따르는 5명의 여종들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이제 3장 3절에 가면 다윗이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길르압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들 암논이 있고요. 첫째 아들 암논, 둘째가 길르압, 네. 셋째가 그 유명한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죠. 둘째 아들 이 길르압이 바로 아비가일이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43절에 다윗이 이스라엘 출신 아히노암을 아내로 삼았으므로 그 두 여자 모두 그의 아내가 되었다. 이스라엘 출신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여자를 또 아내로 삼았어요. 사울은 그의 딸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 사람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다. 참 사울은 참 여러 가지 일을 벌려요. 다윗에게 아내를 주었던 미가를 다시 그 발디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기 신하에게 아내로 준 거예요. 일이 복잡해진 거죠. 네. 여하튼 이 아비가일을 만난 다윗, 또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은 다윗. 반면에 나발과 같이 참 어리석은 사람. 네. 그 뭐 자기 것도 아닌데 물질은 말씀드리지만 자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청직입니다. 청직이. 관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걸 자기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세상을 떠나게 된 나발 살펴보았습니다.